롯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요겁니다.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자나 또 스스로 무지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베드로가 논하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롯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재밌는 장면이 있죠. 우리 롯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의인에 가깝습니까? 악인에 가깝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롯은 거의 악인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아주 좋지 않아요. 자, 롯의 삼촌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롯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것을 정해가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서 네가 이 땅을 하면 내가 저 땅을 하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악한 행실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구약에서의 비교점, 그러니까 오늘 우리 7절 8절을 통해서 제가 수요 예배는 20분에 딱 끊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분 말씀, 15분 기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네, 그래서 연습을 숱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답변이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잡아먹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답변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브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아브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롯이 참 악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은 이겁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롯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은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7절 8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7절 8절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자기네들이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판도를 베드로는 흐트러 버리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우리 항상 승리자만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1등만 기억되는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쨌든 구원함을 받았던 이 롯은 거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을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단의 공격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있는 거 있죠.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착한 짓보다는 나쁜 짓을 사람은 더 좋아하고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올바른 가르침보다는 잘못된 가르침 쪽으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맛있는 된장찌개보다 매일 그 학교 앞에서 파는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땡기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이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참 믿음한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는 아무도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간증이라는 건 그거라 했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간증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암 걸렸다가 의사가 안 된다 했다가 막 중대했는데 살아나는 게 간증이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간증과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렇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어떻게든 좀 그 자극적이고 어떻게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자극적으로 막 지금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 자극적인 교회 안에 너무너무나 자극적인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너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롯을 끌어와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거의 흡사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이요. 여기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베드로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꼭 성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거를 그렇게만 연강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일반적인 그런 상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 상식 안에는 들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 안에서 벗어나는 행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자극적인 것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러고 어쩌면 현 시대의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행실로 인해서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이제 8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왜 롯이 그들 중에서 의로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늘 비교해 버리면 안 됩니다. 롯이 그래요. 뭐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습니까? 네, 뭐 저는 실수가 없고 여러분은 실수가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롯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를 구원하셨겠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를 구원하셨을까? 뭐 그리 롯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버리면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계속 전할 때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있지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제가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군가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집에서 노십니다. 그렇게 아니 무슨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 창피하니까는 내가 지금 뭐 하시노? 이러면 집에서 노십니다. 그런 일이 일단은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얘들아 너희들 꼭 들어라. 다른 애들도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은 집에서 노십니다. 그냥 이러면은 선생님 별말 안 해. 이렇게 그러다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아버지가 뭘 하든 엄마가 뭘 하든 이건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렇게 상관이 있어 버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 구원은 내 믿음인데 그럼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 삼촌이 잘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것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간과하고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빼버리고 살았다는 거. 왜 그 악이 있고 그런 곳에서 이를 살렸을까? 제가 얼마 전에 또 누구랑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술이 나쁜가? 저는 이런 획기적인 답을 줬습니다. 술은 나쁘지 않다. 여러분 혹시 아니 끝까지 들어 또 왜 그래? 수라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해버리면 목사님 머리 아프다. 지금 지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술은 나쁜가? 술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나쁜 거니까? 술이 만들어내는 게 나쁜 거죠. 술을 먹으면 여러분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잘못하면 제가 또 술을 풀어드린 격이 돼요. 술을 왜 먹으면 안 되는가? 술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성전을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비만이라서 죄를 지어가지고 왜 다들 비만이시라 웃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자,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술이 정말 좋으면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너 혼자 음식처럼 먹어라. 술이 좋다면. 근데 대부분 청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 얘기하냐면요. 술보다는 술자리가 좋대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죄가 돼요. 술이 있는 자리가 과연 거룩하겠느냐? 아니면 술이 있는 자리가 과연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을 건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술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술을 음식으로서 우리는 술 이러면은 옛날에 우리 인간 엄마 아버지 이렇게 그때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다 제 요즘에 여기 보면은 다 요만한 그릇에 그래도 제가 술을 먹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음미하면서 또 이런 문화가 요즘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술을 먹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은 안 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안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또 분별하고 이야기하자면 또 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술자리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킨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롯은 그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서 여러 가지가 좋아 보였겠죠. 꼭 우리는 그 롯을 너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뭐 사업적으로도 괜찮아 보였을 거고 여러 가지 방면에 좋아 보여서 그걸 택한 거지 흥청망청 놀고 먹으려고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날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7절이에요.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왜 고통을 당했냐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중심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했을 것을 바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썩은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는 썩은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술 한 잔 먹고 거기서 뭐 찬양을 하겠습니까? 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뭐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면 욕하기 시작하고 세 잔 들어가면 용기가 생기고 뭐 싸우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자리에서 롯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롯은 고통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그런 선택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롯은 고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은 결론은 이겁니다. 롯은 의로운 자였다. 8절. 이는 왜 그가 의로운 자냐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뭐가 상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이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더 대단할 수도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인생이 굴곡 없이, 인생이 어려움 없이, 믿음의 그런 거 없이 순탄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는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혹사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선택과 또 그런 것에 의해서 그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롯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패배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환경과 상황을 많이 따진다고 그래요. 패배자들은 내 환경이 이래서 이랬고 뭐 이래서 그렇고 뭐 우리 집이 이래서 그렇고 뭐 이랬고 저렇고 그리고 패배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걸어가는 자다. 롯이 그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해서 이제 현 시대의 교회 모습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현 시대의 교회 모습이 지금 많은 거짓된 자들을 통하여서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 이 서신서를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모습보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완전 엉망진창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지만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는 신학도 불완전하고 예배도 불완전하고 많은 것들이 불완전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이거죠. 지금 오히려 의로운 게 악함한테 먹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순간 정신을 딱 안 차리면 그냥 홀라당 가는 거예요. 홀라당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술자리로 가볼까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이 말도 안 맞다 하더라고요. 요즘 특히 뭐 MZ 세대들, 뭐 젊은 친구들, 뭐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갔다 이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다 그 말부터가 뭐가 어폐가 있어. 그런데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롯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현 말고요. 이 성경이 나오는 현 교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마라.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의 쾌락을 쫓아 어쩌면 너희의 이익을 쫓아 어쩌면 이런 것 저런 걸 쫓아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롯을 기억해라.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심령이 상함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그는 모두가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불 가운데 타죽어갈 때 롯은 구원함을 받았으니 지금 이 이단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현혹되고 지금이 다인양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노아의 방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노아 앞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다?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현 교회 상황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접목해 볼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의 교훈과 또 메시지와 중심들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믿음 지키기가 무엇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곳이든지 간에요. 어때든 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그곳이 어떤지 간에 여러분 심령이 상해야 돼요. 심령이 상하면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부부싸움 한판 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그게 아니라 했어요. 나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이 영적인 마음 상함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그걸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늘 마음이 상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 상함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 상함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심령이 상함이 있으셔야 되고, 그 심령이 상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랬지요? 천국이 뭐가 이제 좀 뭐가 탁탁탁탁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 흐려졌던 조각들이 탁탁탁.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자는 뭐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죠?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기도하겠습니다.